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고 거기서 그들의 생활이 번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했다고요? 마음.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셨다고요? 마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구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감동적인 예언의 말씀에서 읽게 되죠.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 어디에다가 말씀하신다고요?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아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졌어요. 마음에다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패역한 백성들의 마음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으로 기록한 말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음을 원하신다네. 그거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마음.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냐?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제 10계명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0계명의 9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은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관한 계명이에요. 모든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 자,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탐내지 말라. 사실 살인과 도둑질, 거짓 증언 등 이 사람을 향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를 포함해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탐심, 즉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조상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가지려는 그 욕심을 가질 때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내 삶의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많이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선악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모든 죄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죄가 궁극적으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아울러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 113문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제 113문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제 10계명은 마치 10계명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죠. 왜냐하면 1계명부터 9계명을 어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감정이 바로 탐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탐욕이라는 감정을 죄로 규정하고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6계명에서는 미움을, 7계명에서는 음욕을 각각 정죄하고 있지만 감정 자체를 문자 그대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 10계명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탐욕이라는 감정, 그죠? 우리에게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즐거움, 괴로움,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탐욕이라는 감정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욕망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욕망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실천할 수 있냐? 그 비결에 대해서 113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거다. 언제든지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을 악한 감정에 두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행하는 거예요. 네? 악한 감정을 두고 그것과 싸우는 것보다도 그거 싸우려니까 악한 감정을 싸우면 얼마나 피곤해.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뭐냐?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선한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악한 감정은 멀리해지는 거죠. 멀리.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악한 감정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지. 자, 탐욕, 욕심,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대요? 탐욕이라는 것이 왜 생겨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죠. 대체적으로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요. 대체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이야,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쟤는 막 벤츠를 타고 다니냐? 막 거기서부터 나라고 벤츠 못 타고 다니냐? 막 이런 거죠. 그런 사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자기가 가져요, 그거를. 그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가질 수 있겠죠? 상대방과 비교해서. 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남이 나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진짜 이게 가장 나쁜 자녀 교육이 뭐냐? 비교하는 거잖아요. 야, 옆집에 철수는 말이야 이번 중간고사 때 95점이나 받았다는 너는 왜 60점밖에 못 맞았냐?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져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지냐고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셨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만 얼마나 여유롭냐 이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찌질하게 가난하기도 하고 넘쳐나기도 했고 엄청나게 배불르게 먹은 적도 있고 쫄쫄 굶은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서 뭐요?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현상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며 산다 이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에 만족하면서 산다 이거요. 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또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털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갑부보다도 더 부유한 자들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또 아멘 안 하지. 야, 큰 소리로 아멘 해야죠. 거봐, 벌써 마음이 세상 물질에 거기에 더 가깝다라는 거지. 만문이즘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왜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제가 할게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빈 털털이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앞에서 꼴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찌질이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고 싶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빌빌거리고 찌질이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일체의,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 찌질이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멋지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것도 다, 그래, 나 아무것도 없다, 나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좀 배짱 있게 살아가요. 큰소리 땅땅 치면서. 하나님이 그릇을 보고 사용하시니까 배짱이 좀, 세상을 향해서 배짱이 투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찌질이처럼 굴어야 돼.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참 만족과 행복의 비결이에요. 또한
제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법은요, 우리의 감정을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감정 자체만 가지고는. 그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했다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너 왜 저 미워해? 그 미워했다고 해서 잡아가요? 아니잖아요. 뭐 말로도 살인할 수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말로 살인했다고 잡아가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얼마나 미워하든 세상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심,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도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형벌 사이에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피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기뻐하며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이 모든 계명을 10계명 나는 온전히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부터도 안 돼요.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죄와 싸워 이길 자유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이 죄라고 하는 이 부패성이, 이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이 바이러스가 내 마음에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본 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114문, 115문답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자, 제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하게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 질문들을요, 이 긴 질문들을 좀 더 쉽게 바꿔보면 이래요. 우리가 10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또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냐?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일 때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었으며 이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10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누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이 복락을 미리 맛보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유한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잘 힘써 지켜나갈 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에 있어요. 자,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고백과 완전에 이르지 못한 불만과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과 완전에 이르지 못한 불만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권세 아래 있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매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게. 그러나 동시에 내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또한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애 후에, 내 삶의 끝자락에, 이후에 완전에 이른다는 분명한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생애가 끝난 후에 우리는 완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열렬한 의지, 이 열렬한 의지라는 말을 바로 이해해야 되죠. 자, 우리는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끔 목적에 이르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생활을 겨우 시작할 뿐이에요. 순종 생활을 겨우 시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열렬한 의지를 가진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로도 집사로도 권사로도 세우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계속 일어나 싸워요.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후벼드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 말.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죄악된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순종 생활의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나는 사도 바울 쫓아갈 수가 없지. 어떻게 사도 바울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사도 바울도 순종의 작은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의 작은 시작을 실천하면 사도 바울처럼 평생 실망하지 않고 싸워낼 수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결국은 뭐야? 결론은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우리는 순종의 순종 생활의 작은 시작을 할 뿐인데 결국 주님께서 완전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훈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생활의 작은 시작만 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순종 생활이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막 부단히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뭐요? 그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날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욕심, 탐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모든 죄는. 오늘 말씀과 이 문답을 기억하면서 늘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아 서로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